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네, 제가 좀 홀쭉해지지 않았나요? 그쵸. 티가 좀 나지 않나요? 제가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좀 홀쭉해졌어요. 실제로 제가 성장기 때 몸무게, 고등학교 때 몸무게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안식월을 지나면서 1차로 몸무게가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또 2차로 한 번 더 빠졌어요.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한 달 반 전 정도에 쯤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체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위장 장애가 오고 뭐 먹으면 체한 것 같고 복부 팽만감이 되게 좀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려가 시작되죠. 야, 이거 무슨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진료도 받고 진단도 받고 뭐 검사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을 거를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직면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 되나 하는데 저를 이렇게 가로막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하나가 있었었죠. 진단을 받고 싶은데 가로막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제 아내의 문제였어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진단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보험 안 들었잖아. 보험 안 들었잖아. 보험 가입하고 3개월 뒤에 받아. 뭐 이러더라고요. 제 진짜 사랑하는 아내인데 처음으로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가서 진단 받아야겠다. 다음 주에 가서 받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뒤로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 염려는 염려도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거든. 뭐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염려를 떠나서 여러분 진짜 주접일 수 있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진짜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큰 질병을 겪으신 분들 앞에서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 몸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라는 걸 처음 상상해 봤거든요. 물론 여러분 다행히 검사해 봤는데요. 별거 없어요. 돌 몇 개 좀 있는 거 말고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좀 은혜가 있었는지 그 관련된 간증을 제가 지난 기도회 때 나눴었는데 그 간증과 별개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생각보다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저는 살면서 내가 자기애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생각은 자기애가 없다라고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날 끔찍이도 사랑했구나라는 게 하나였어요. 그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죽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뭐 우리 집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 어떤 맥락선상에서 그러면 내 대신에 이 교회는 그러면 이제 제일 오래 사역했던 심목사님을 떠올렸죠. 근데 떠올리는 순간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 따라서 같이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로 바로 죽을 것 같아. 1년 안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튼 뭐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냐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를 넘어서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 수명이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떠올려 보니까 딱히 내 삶에서 바꿀 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건강히 닿을 때까지 하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나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제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 미리 답변 드릴게요. 난 삶이 별로야. 내가 싫어라고 아무리 입버릇처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끔찍하고 사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지금 숨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죽을 날을 받아놨다면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전 다르게 살 것 같습니까?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만약에 큰 변화를 떠올리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4월에 회심 사건을 토대로 회심이라는 주제 시리즈 설교를 가져가고 있어요. 변화의 시작, 회심이요. 근데 회심이란 말 자체 이미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키워드인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었어요. 우리 시대에 뭐 신분이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자가 결혼을 통해서 기혼자가 됐을 때 달라진 것은 신분밖에 없거든요. 조건은 그대로예요. 신분만 바뀌었는데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뒤에 이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거든요. 그 신분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회심의 열매들이라고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회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세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얘기를 감싸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회심의 첫 번째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힘이요, 힘. 이게 무슨 뭐 헬스에서 근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는 자기 삶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강렬한 빛에 눈이 멉니다. 근데 그 순간 귀로는 뭐가 들렸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핍박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여기에 머리가 아파집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핍박했다고 하지?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게 회개의 과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뇌했죠. 그래서 눈만 먼 게 아니라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회개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죠. 그로 인하여서 눈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다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눈이 띄어졌다라는 의미 동시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은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생겼죠. 신체적인 변화가 있죠. 그러나 이 역시 은유입니다. 힘이라는 게 삶의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는 뭐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 삶이 불만족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결론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 사랑해주는데 자기가 차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무기력증이죠. 무기력이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일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모든 게 만사가 귀찮습니다. 마음과 몸에 힘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힘은 사라졌지만 몸의 힘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무기력은 아니지만 무절제로 나아갑니다.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자기를 망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머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절제로 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절제로 자기를 괴롭히는 걸 넘어서요. 무관용으로 넘어갑니다. 타인에게 되게 무관용해요. 그래서요. 험담합니다. 비난합니다. 뭐 꼬투리만 잡히면 비난해요. 칭찬을 하지 않아요.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싸우죠. 여러분 그렇게 득달같이 싸우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힘이 없어서. 결국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증상들,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회심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왜 힘을 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당연히 사랑과 목적이죠. 이런 끔찍한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니아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울이요 라고 하면서요.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목적 없는 사랑이.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살아갈 목적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삶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관계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관계 풍성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관계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하면 외향적이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난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선이 바뀌죠. 여러분, 외향적이다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죠. 왜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이 사람 만날 때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과 관계가 많은 것은 다르죠. 이 두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사람만 많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회심한 자는 관계가 확장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야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 즉 죄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자기를 중심에 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시각이자 태도,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착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다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다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셀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이 만든 모든 걸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역시도 시선이 외부로 향하게 되죠. 자기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외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시선의 방향만 바뀐 게 아니죠. 시선의 색깔도 바뀝니다. 여러분, 회심 이전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였을까요? 정죄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저 새끼도 죄인이고 저 나쁜 놈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롭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 확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계의 재평성도 함께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인됨을 지향하는 이들, 즉 스스로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나누는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즐거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의 관심사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그러나요, 그 사람의 관심은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더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관심사가 바뀌면 그런 관심사와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더 어울리려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제 발로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풍성해지죠.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관계가 확장되니까요. 잠시 MBTI 얘기해 볼까요? MBTI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충 아시잖아요. MBTI 얘기 좀 해보죠. 여러분, 사울의 성격에 대해서 MBT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구의 결과 그 사람의 MBTI는 ENTJ다라고 추정을 해요. ENTJ예요. 여러분, 외향적인가요? 아니요. ENTJ는 외향형들 가운데 가장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관계를 몰라요. 굉장히 독립적인 인간들이고요. 목적지향적이에요.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사울은 제 발로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죠. 왜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그 ENTJ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뭐가 많이 변화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분명하게 하나를 말합니다.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나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런 시야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분명합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다라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저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 진짜 친구요. 고등학교 때 친구. 왜냐하면 이제 히스테이블, 뭐 찾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제 믿지 않는 친구, 다 거의 다 믿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자기애가 넘쳐난, 정말 자기를 맨날 사랑해요. 정말 뽀뽀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하죠. 건강관리만이 아니라 멘탈관리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밝혔지만 이 인간이 회심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예. 전도계의 최종 빌런이야. 이 인간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 히세브를 앞두고 저도 만났죠.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제가 전도를 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포교를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사람이 대화하다 보니까 근래 제가 뭐 위가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뭐 신장에 돌이 발견되면 뭐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해서 유튜브 링크를 몇 개 싸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뭐 이상한 제품 얘기를 해요. 영용소금인가? 육룡소금인가? 그 뭘 소금을 타서 매일 먹고 뭐 영양제가 이런 거니까 이거 무조건 먹고 막 하면서 막 보내줘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거 보면서 바로 결제하고 있고 넘어가가지고 전도 당했어요. 전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그 날만 유독 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더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은 제가 아프다라는 걸 아니까, 안 좋다라는 걸 아니까 더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똑같아요. 사울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 그게 이제 복음에 축약된 문장이잖아요. 자신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얘기를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죠. 자기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니까요. 특히 자신이 예전에 아팠던 것, 즉 삶의 무기력이나 분노나 뭐 무관용이나 무절제나 이런 것을 경험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더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바로 세 번째 열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좀 딱딱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열매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이 열매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즉 방탕한 아들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녀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여러분, 당대의 문화에 정통한 학자들은, 역사학자든 신학자들이든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폐륜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재판 뒤 돌로 쳐 죽이는, 이것이 당대의 문화이자 관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버지 살아계신데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아비는 이상해요.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며칠 안에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나죠. 이처럼 여러분 유산을 요구하고 받자마자 떠나버린 이 행동들을 볼 때 결론은 분명하죠. 이 아들은요, 예전부터 계속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 상관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는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마을을 떠났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형성된 이웃 공동체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교회를 떠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아버지를 떠나고 이 공동체를 떠난 게 그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의 수순은 분명합니다. 관계가 축소되고 심지어는 단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 비유 아는데요, 작은 아들에게도 떠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잘 놀았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 있는데요, 친구들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더 이상 가진 게 없어서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람은 있었죠. 관계가 없었죠. 주변에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작은 아들과 똑같은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쾌락과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유산이 사라져요. 그의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를 지탱하던 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은요, 공동체의 관계 단절을 넘어서 내 이웃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절제했죠. 아버지를 떠나 무절제했죠. 더 나아가서 무기력에 빠집니다. 내가 돼지 먹는 거나 먹다니 나는 뭐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무관용으로 대했겠죠. 저런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출발점은 다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떠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비를 떠난 이들은 언제고 이런 증상이 발현될 그런 어떤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삶이 완전히 회의를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자기 삶이 완전히 절벽 끝에 내몰렸을 때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던 사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신을 찾는 것처럼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이 현실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먼저 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매일 밖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와 그를 기다렸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집 안에서 기다려도 되잖아요. 마음만 같다면. 사랑하기 때문만에 밖에 나왔던 게 아니라 역시 당시의 관습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산을 먼저 달라는 그런 페르난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가 살아남아가지고 나갔다가 혹시나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그가 돌아온 걸 발견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요,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낙인 찍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죄인임의 의식을 입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몽둥이 찜질을 통해서 반 죽여놓는 것이죠. 못 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나갔던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완전 반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구하려고, 누구도 못 알아볼 때 먼저 가서 구하고 싶어가지고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너무 감격하죠. 하지만 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요, 신발 갈아 신깁니다. 이 모든 행동은요, 그가 바로 아들이 되었다라는 신분에 대한 징표입니다. 옷, 아들이라는 옷,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옷, 가락지, 신발. 여러분, 그는 아직 자신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죠. 그냥 돌아왔을 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아비는 이 과정을 통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끝입니까? 아니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가족 식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뭐 찌양만 4명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뭡니까?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요, 자신이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을 전체가 공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아들은 다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마을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관계 확장과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돼지 음식 앞에서 좌절하던,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려서 무기력하던 그가 힘을 얻게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추정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힘을 얻게 된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했을까요? 야, 저기 외국물 먹어보니까 좋더라. 너도 가서 한번 좀 연락에 즐기다 와봐라. 저기 태국도 한번 가고, 저기 어디 미국도 한번 가고 가봐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그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비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큰아들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큰아들 역시 탕자였습니다. 아니, 뭔 소리입니까? 형은요, 이 큰아들은 떠난 적도 없는데요. 마을도 아버지도 떠난 적도 없는데요. 심지어 방금 전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인데 왜 그가 탕자입니까? 그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이 분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왜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정의 문제입니까? 나쁜 놈이 찾아왔으면 속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른 다음에 받는 게 정의 아닙니까? 이 정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난 건가요? 아니요.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목적은,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어요. 큰아들의 복귀로, 그러니까 작은아들의 복귀로 말미암아 내가 다 물려받을 내 유산이 깎여나갈 것에 대한 화예요, 화. 그리고 보상심리도 있죠. 만약에 저 인간을 그대로 아들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건 뭔데?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건,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건, 내가 지금까지 섬기기,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산 건 뭔데? 이 모든 마음이 이 표현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를 직역하면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역시도 문화적으로 당대 문화에 있어서 절대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호칭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그렇게 가부장적이었던 시대예요. 이것도 폐륜입니다. 폐륜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알린 종에게도 화를 내죠. 종에게만 화냈겠어요? 추정하자면 마을 사람에게도 화냈겠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이게 잔치할 버릴 때냐고. 공동체가 없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결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본질상 같은 인물이었으면 다 탕자였어요. 왜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실상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어디 싸가지 없게 너 박탈,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 동일합니다. 둘 다 나를 떠난 탕자예요. 집 안에 있거나 집 밖에 있거나 둘 다 탕자예요. 그러나 둘 다 아버지가 필요한 자이고요, 둘 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자식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다고요. 결론은 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또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건 상관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은 그 탕자인 죄인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있고 사랑하니까요. 그런데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마 둘째 아들 이야기보다는 첫째 아들 이야기에 경악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진정한 맏아들이라면, 정말로요, 그 당대 문화에 따르면 진정한 맏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알고 있다면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울, 즉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림받는 이 인물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중에 표현합니다.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진짜 아들인 성자 하나님인 그 예수를 그들의 택함 받은 자들, 택하려고 하시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맏아들 대신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해요 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아들들을 찾으러 나가시죠. 예, 그분은요, 죄인인 우리, 죄값을 치른 적도 없는 우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본인의 나라를, 본인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 걸맞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죽는, 실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짜 첫 아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과 마음이 죽는 과정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동이 아니고요. 설교를 마치며 이 비유에 있어서 하나만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탕자였다라는 게 탄로가 나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탄로가 납니까? 아버지가 간절히 찾던 그 찾는 이가 돌아왔을 때 그가 진짜 아들이었는지가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누군가의 회심 여부는 믿지 않는 사람, 찾는 이를 향한 그 마음과 시선과 자세와 태도에서 회심 여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함을 통해서 목사님 또 죄책감 안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뭐 안 믿는 사람 전도하라나 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저는 뭐 정확해요. 잘 장난이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비유는 절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첫째 아들에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안 나오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끝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딱 끝나요. 여러분, 이건 문화 기법이에요. 뭐냐면 이 비유를 듣는 혹은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도 네가 만약에 첫째 아들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정말로 그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네가 풍성해지는 것을 넘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여러분, 전 떠올려 봤어요.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예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상상해 봤어요. 내 아이 중에 누군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자의로 난 부모 싫어요 그러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이후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어요. 진짜로.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돈 벌겠죠. 난 지금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아무튼 뭐 일하겠죠. 밥을 먹겠죠.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과 하하호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밤에 잠들 때마다 내 자식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찾는 이들을 찾는 사역에 부디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